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 동안 은혜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약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변화받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범사에 유익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전염병의 답답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범사의 말씀으로 옷 입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과 소망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가족과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시며 범사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입시생들에게 지혜로 함께해 주옵시고 사고와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고쳐 주옵소서. 범사에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시며 사탄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다섯째 주 우리 허락하신 말씀 소망을 향해 앞으로 가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다 변하고 사람들이 다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앙금과 죄악과 부끄러움과 수치는 맑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난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해서 이 시간에도 주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받아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모두의 감사 후에 더 큰 감사와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고민과 무거운 짐과 기도의 제목 다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예비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옷 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 앞에 부끄럼 없이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깨달음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를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제 과거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내 앞에와 저 보여주시는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소망을 향해 앞으로 이제 가자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1장의 시작부터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 꼭 허무주의 같죠, 그죠? 야, 다 쓸데없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주신 것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원래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보시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디 이쪽으로 가나요? 저쪽으로 가나요? 앞으로 가나요? 뒤로 가나요? 위로 가나요? 아래로 가나요? 안 보여요. 방향도 없어요. 사실은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아래 던져졌단 말은 이 세상의 피조물만 허무한데 굴복되어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뿐이지 시간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시작도 끝도 없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험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 다 험으로 돌아가는데 땅은 여전히 있더라. 지구는 계속 하나님 만드신 이후로 어김없이 정해진 궤도를 0.1초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죠. 태양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할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 11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이전 세대들은 기억됨이 없다.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도 함께 기억됨이 없을 거다. 참 이거 생각하면요, 제가 처음에 전도서 읽을 때 너무 황당했어요. 아, 맞네. 이거 하루 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1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참 읽다 보니까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읽어봅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다 허무한데 그 허무가 모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영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영원한 곳에서 유한한 이 세상 시간으로 던져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정해진 시간 때가 되면 인생 정리하고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은 앞을 향해서 멈추지도 않고 계속 질주해서 달려가고 뒤도 돌아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왜 있느냐? 돌아보라고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과거
있었던 일이죠.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 뭐 사사 시대 있었던 일들, 열왕 시대 있었던 일들,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일들, 뭐 중세 시대 근현대에 있었던 모든 역사나 상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비추어주는 거울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울을 삼아서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디도서 1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은요, 허무에 굴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소멸되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허무한 세상을 보면서 아, 세상은 다 허무한 거구나.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허무를 쫓다가 다 허무에 굴복하고 말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허무를 쫓지 말고 우리 앞에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꿈을 먹고 사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꿈은, 세상 꿈은 이루지만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되고 이루면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나중에 무덤 문 앞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꿈이 영원한 거죠.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려면요, 죽은 과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뭐에 속지 말라고요? 죽은 과거. 과거는 이미 뭐 했죠? 죽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요즘 뭐 카이로스 뭐 드라마도 나오고 세상에 무슨 뭐 2000년 전,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과거 드라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가는 시간에 이미 세상은 미래를 향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속지 말아야 돼. 이미 과거는 죽었어요.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과거에 누구 때문에, 과거에 뭐 때문에 이런 것에 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다는 말은 과거를 버리고 미래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카이로스라는 것은 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미래로 일정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기계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고 있죠. 그래서 2020년 11월 마지막 주 우리가 예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12월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 지나면 한 살 더 잡수시는 거죠. 이제 50 마지막에서 60으로, 40 마지막에서 50으로, 60 마지막에서 70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48에서 49 넘어가는 건요, 좀 덜 서운하고, 58에서 9 넘어갈 땐 충격이 없는데, 59에서 60, 그럼 6자부터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이거는요, 멈추지 않아요.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한테는 뭘 말하냐면 유한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하고 태어나는 순간 시간 타이머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50년, 100년 사는 거죠. 그리고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몰라요.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원으로 나와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잘 때도 흘러가고 밥 먹을 때도 흘러가고 놀 때도 흘러가고 우리가 수다 떨 때도 흘러가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뭘 가리키냐면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가르쳐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이 기회라는 시간은 신이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이걸 기회, 때, 순간, 판단, 결단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카이로스 이제 제우스의 막내둥이거든요. 제우스 신의 막내둥이가 이제 카이로스예요. 근데 그 신은 앞머리만 있어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잡을 수 있는데 뒤에서는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신은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못 잡아요. 그리고 손에 저울이 있고요. 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회가 오면은 얼른 저울 꺼내서 계산해보고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포착 못하면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기회,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왜 칼을 줬냐면 기회가 오면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은 앞을 향해 있다. 지나가면 못 잡는다. 빨리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빨리 계산해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칼같이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라는 걸 주시잖아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할 회개가 때거든요. 회개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듣고 맞아 하다가도 지나고 나면 흐리멍텅해지고 그랬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도 때가 있어요. 회개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회개를 할 때 딱 붙잡고 회개해야 우리가 돌이켜야 새날을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접해질 때 아멘으로 얼른 받아들여야 새롭게 되는 은총이 있는 거죠. 근데 새롭게 되는 그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저한테 복음이 왔어요. 근데 그 복음이 어느 순간에 왔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몇 년 지난 뒤에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항상 복음이 내 앞에 와서 막 두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너는 죄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나는 과거는 없어졌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는 뭐 했죠? 없어졌어요.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온 거잖아요. 새로운 기회가 왔는 이 오늘 새날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고 뺏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과거를 하나님은 지워주시거든요. 근데 자꾸 과거로 들어가서 과거에 오늘 주신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대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 곧 죄 사함을 주셨다. 그 말은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과거가 없어졌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 이 과거가 있잖아요. 그죠? 현재였지만 잡혀올 때는 과거가 된 거잖아요. 과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말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미 세상에서 알고 있고 배웠고 경험되어진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 지식에까지 바꿔야 된다. 지식까지 바꿔야 된다. 왜? 세상 지식은요, 자꾸 나를 과거로 끌고 가요. 과거의 경험으로 끌고 가고요. 과거의 아픔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오늘을 무너뜨려 버리고 미래로 갈 수 없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속으면 안 된다. 과거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미 우리는 과거는 하나님이 뭐 했어요? 다
지워주셨어요. 사해주셨어요. 없애주셨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되죠.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을 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이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하나님께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씻어서 새 희망을 줘서 오늘 새로운 날을 선물해 주셨어요. 새로운 세계를 선물해 주셨어요. 나를 절대 어떤 것도 더럽히거나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뭘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내 것이고 내게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회를 뺏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과거에 속지 마세요. 누가 옛날 얘기하는 거,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옛날의 부끄러움과 수치, 옛날에 실수했던 거, 옛날에 아팠던 상처들, 옛날 기억들을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라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돌이켰어요. 이제 과거는 없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육으로 난 건 육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요, 육신에 속해서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갇혀서 허무에 굴복하고 허무의 종이 돼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로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언제부터냐? 잘 몰라요. 우리도 어느 날 기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역사는 바람과 같아요. 뭐 같아요? 바람과 같아요. 근데 바람과 같아서 임의로 보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앞으로 향하여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책임지겠다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나의 팔을 잡아주셨잖아요.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하냐면 과거가 아니라 언제요? 지금 오늘. 이게 뭐냐?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은 지금 순간순간 우리가 시간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잠시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라는 건 없는 겁니다. 왜?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돼버렸어요? 과거가 됐고 미래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래가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 현실이라는 시계줄을 따라서 계속 가고 멈추지 않고 가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멈춰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를 못 받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주신 은혜는요, 영원히 다시 못 받아요. 오늘 주시는 것은 오늘만 받을 수 있어요. 내일 주시는 은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속지 마시고 오늘 베푸신 은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야 하는데 오늘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고 엉뚱한 데 시선이 가 있고 엉뚱한 데 시간이 가 있으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동안에 받아야 될 은혜, 그동안 누려야 될 은혜, 그동안 채워져야 될 것 다 뺏기는 거죠. 누구한테? 사탄에게 속아서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할 일이 없는 일만 하시거든요.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모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후회들, 아유, 괜히 이렇게 했다. 잘못했네. 저렇게 할 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세상은 그때 그렇게 할 걸. 맞아. 그때 그쪽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맞아.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그때 맞아. 그거 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 후회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후회했느냐, 회개했느냐의 차이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돌아가셨어요. 자살해서 배 터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존재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맹세하면서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위대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회개의 힘이, 그래서 과거를 버리고 오늘과 내일을 향해서 가는 이 은혜의 날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뭘 향해서요? 미래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우리는 허무 아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가 와서 나한테 속삭일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새롭게 하셨고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셨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물리쳤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과거를 물리쳐야 돼요.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고 과거의 부끄러움을 들춰낼 때에도 이미 그것은 주님이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사탄이가 물러가요. 그러나 그렇지 맞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러는 순간 벌써 사탄이가 올가미를 씌워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부터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과거처럼 오늘 또 실수할까 내일 또 실수할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강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절대 상하거나 삼킴 당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미 팔려가서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너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할 거야. 네가 나 증인이야.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존재야. 이게 43장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데도 너희는 죄를 짓고 나를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힘들어했어요.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번제도 드리지 않았고 유향을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다. 그래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리고 옛날 일을 너는 기억하지 마라. 내 허물을 내가 다 뭐 할 거다? 도말해 줄 거다. 내 죄를 뭐 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죄악 덩어리 투성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과거는 없는 거로 해주시겠다. 그 불법을 사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과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값을 주고 샀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70년 차면 뭐 할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야.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뭐 할 거예요? 성취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너무 잘 알아.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야.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쪽으로 가게 한 거 아니야. 너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미래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에 발목 잡힐 필요 없고요. 주변을 의식할 필요 없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세월 지나보면 안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주신 은혜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천대까지 은혜 베푸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시편 37편에 그러잖아요. 의인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잘못되게 하지 않으세요. 조금 고난 당하고 힘든 것 같아도 의인들은 그것조차도 뭘로 받아들이죠? 은혜로 받아들여요. 나를 연단시키고 새롭지 않은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난도 고난도 다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게 재앙이잖아요. 채찍 맞으면서 세사들이 끌려서 질질 끌려간 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재앙 내리려고 그쪽으로 그렇게 끌고 간 거 아니야. 너희들의 그 썩은 사고방식, 잘못된 우상적 사고방식, 허무에 굴복하면서 허무에 짓눌린 종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고 내가 내 소유로 삼아서 너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너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주체로 오시잖아요. 구약에 예언한 새 언약이 이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완성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불의와 죄가 다 사해졌고 그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됐는데 자꾸 새롭게 됐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 우리는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평가할 수 없어요.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요? 주님이 나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거다 했는데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과 정죄에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또 강조해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도 증언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거다라고 10장 15절에서 18절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법을 어디에 둬요? 마음에 드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 기록해요? 생각이 기록.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이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항상 뭐가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허무한 것이, 죄악된 것이, 속된 것이,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흔들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자꾸 우리를 기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좋은 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실 희망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과거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오늘과 내일이 나한테 주실 축복이 있는 거지, 과거는 나한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과거가 오늘 주신 축복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수치와 부끄럼 때문에 또 아버지 나 죄인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저는 주님 말씀만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도해야지, 부정적으로 옛날 생각, 나는 안 돼,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난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짓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실수하면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나 같은 것은 죽어마땅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죄 졌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 저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씻어주셔서 이제 새 마음으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제가 실수했지만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라는 긍정의 기도, 긍정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36절 37절 읽어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앞에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시간을 간다는 건. 언덕을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쓰려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마라톤 하려면요 꼬리 지점까지 참아야 돼요. 가다가 힘들다고 쉬어버리면 목표 지점 못 가는 거죠. 우리는 계속 시간이 안 쉬니까 우리도 못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안식하라고 하나님 안식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딴 거 하느라고 못 쉬니까 그 한 주가 힘들고 피곤한 거죠. 근데 그 쉼이 가서 뭐 이불 뒤집어서 등산 가고 어디 뭐 놀러 갔다고 해서 이 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만 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엉차 올라가는 인내가 필요해요. 아이고 하고 퍼지는 순간 뒤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굴러 떨어져요.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힘을 내야 되고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옆에서 잡아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붙잡아주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주님과 함께 성령이 앞장서, 주님 앞장서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이끄시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멈추면 안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내로 살아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을 받으며 가다 보면 완전한 복이신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미래로 계속 가니까 주님은 올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과거에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디로 가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은 뭐 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 주시잖아요. 새로운 것 주시잖아요. 근데 죽은 과거와 죽은 것이 주변이, 죽은 과거와 주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은 나한테만 주신 복이지 남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자기 거 안 먹고 남의 떡 쳐다보다가 오늘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 쳐다보다 뺏기고 남의 떡 쳐다보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시간은 나의 시간은 나에게만 줬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줬어요. 내 시간은 옆에 사람이 구워갈 수도 없어요. 자식이라고 부모라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나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돼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어디만 바라보고요? 앞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눈을 앞에다 달아주신 것은 어디 보라고요? 앞을 보라고. 그래서 이 뒤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앞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 앞을 바라보는 훈련하러 온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게 앞을 바라보는 훈련이고요. 성경을 펴는 것이 앞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앞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집중하다 보면 살아나는 게 뭐냐면 과거와 주변이죠. 과거와 주변이 살아나고 나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쟁기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9장 6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 따르겠다는 사람이 가서 장례 치르겠습니다.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부르심 받았으면 앞으로 가야지 왜 뒤로 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쟁기를 잡고, 여러분들 쟁기 잡고 밭 갈아보시지 않으셨죠? 그런 거 보지도 못하셨죠? 보셨습니까? 그럼 알겠네. 쟁기 잡고 왜 앞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소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소가 지 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회초리가 이거 잡아 당겨가지고 옆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반드시 에이 이쪽이야. 안 돼 이쪽으로 이래야 반드시 이 앞을 보고 이 고랑을 맞춰서 가는 거지. 이렇게 뒤를 보고 이렇게 가면 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 몰라요. 이렇게 가면 밭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요 앞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을 엉망으로 만들고 뒤를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성실하지 말고 어디에 성실해야 돼요? 오늘과 내일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죠. 읽어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절대로 단 한순간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과거는 딱 한 가지 기능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교훈을 주는 거. 어떤 교훈이냐? 잘못된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지 내 과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를 다 가서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푹 빠지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 과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통해서 가인처럼 하면 안 되는군. 에서처럼 하면 안 되는군. 가룟유다처럼 하면 안 되는군. 사울 왕처럼 하면 안 되는군.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그 자식 교육 잘못시키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군. 이런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 뭐 내 과거 뭐 또 배울 거 있어요? 여러분 자꾸 과거에 집착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초라해져요. 여러분 과거 돌아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왜 망했고 왜 부끄러워졌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고 징계를 당했는지를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거울로 삼으라는 거죠. 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왜? 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내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 너는 과거에 별 볼 일 없었어 하는 순간 오늘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거울을 통해서 맞아 깨달음을 주세요. 뭘 준다고요? 깨달음을 주세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앞을 향해서 가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매일 운동요. 제가 요즘 뱃살이 조금 나왔어요. 팔 좀 다치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좀 덜 했더니 운동을 덜 했더니잖아요. 그죠? 그때 했던 운동 계속 했으면 뱃살 나올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조금 방심하니까 나오잖아요.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은 언제만 하고 언제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전에 성경 10독 했고 20독 했으니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계속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시간은 멈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어요? 예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앞을 본다는 얘기는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고 옆을 본다는 것은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를 보고 옆을 보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축복과 내일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기니까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신 축복을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주변을 보는 사람은 항상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이죠. 저 사람은 잘 됐는데 왜 난 안 됐지? 저 사람은 좋은 거 있는데 난 왜 이랬지? 저 사람은 좋은 차 타는데 난 왜 이랬지? 저 사람 집 사서 땅값 올랐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자식은 뭐 서울대 갔다는데 내 자식은 왜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키도 큰데 왜 우리 자식은 키 작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꾸 그런 거는요,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퇴보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혹시 실수하고 주변 사람들 혹시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주님이 다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하면 돼. 일어나 다시 뛰면 돼. 앞을 향해서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이게요, 피조물이 다 태어나서 뭐 만물이 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자라고 쇠퇴하잖아요. 탄생과 생장을 거쳐서 쇠퇴를 하는 것이 이게 만물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인간도 똑같잖아요.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했다가 쇠퇴하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이게 허무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쇠퇴가 아니라 다시 부활의 새 소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어떻게 돼요? 해방돼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 했어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가 되었어요. 영광의 자유. 어디예요? 영광의 자유.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있고 우리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뒤를 보거나 주변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셔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풍요로워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큰 것을 누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은 영원히 앞으로만 가고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드시고 과거를 거울로 삼아 영원한 약속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요. 소중한 오늘을 죽은 과거에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개로 새롭게 하신 오늘의 가치를 깨닫고 오늘을 누리며 더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로 죽은 과거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을 기회와 디딤돌로 삼아 소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뒤를 보고 뒤로 물러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고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긍정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그 나라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거울로 삼아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 미래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오늘을 죽은 과거에 쏟아붓지 않고 회개로 새롭게 해주신 행복한 오늘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회개로 우리의 죽은 과거를 청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을 기회와 디딤돌로 삼아 미래의 소망의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항상 앞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행복한 긍정의 사람이 되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에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감하여 주사 그들도 찬미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저마귀 흥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주님이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가 다시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없고 과거가 우리한테 아무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변도 우리한테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과 내일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집중하고 내일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드셔서 날마다 준비하신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 풍성히 부어주셔서 날마다 감사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